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한 주의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고 또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잡힐 때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이렇게 베드로도 그때 도망을 갔다가 이렇게 멀리서 조심조심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따라온 데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데 이 보여지는 과정은 지금 재판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해하는 일은 뭐 동네 파라코드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또 뭐 암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명정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그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원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이 원래 이루어지던 자리에 가서 재판을 해야겠죠. 사실 이 시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대는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부당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9절과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위선이 얼마나 가득한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찾았는데 많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죄에 관해서 둘 이상의 증인의 말로 확정하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그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 증인들의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한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나 봅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6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도 조금 왜곡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증언이 아닌 거죠. 이 구절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라 너희가 무너뜨리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언이 참이든 거짓이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두 명이 얘기를 했으니 그 증언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증거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니 침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중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한 나머지 조금 강압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라고 인정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대로 침묵하시거나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에서 목숨을 건지셨을 수 있습니다. 풀려나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안위를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지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과 맞물립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되어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놀라운 그런 말씀들, 놀라운 그런 행하신 기적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명예를 깎아내렸던 것들에 대한 그런 증오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대목은 또한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이제 메시아라고 자신들이 먼저 물어봐 놓고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고 하시니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죠.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가시적인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와 인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참 뜻을 알지는 못했죠. 그들은 지식은 가졌으나 지혜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혜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성모독의 죄 자체는 사형이 맞긴 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써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살인에 해당하는, 아니 사실 살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참 추악합니다. 그런데 이 추악함이 단지 이들의 더러운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지금 이들이 예수님한테 한 그런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죠.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부당함과 부조리로 가득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이며, 더욱이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마지막 행동들이야말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인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메시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온 세상이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의 재판과 같은 수많은 부당함과 부조리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난과 위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 내 안위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한다는 것,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부조리함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가하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